말씀에 순종하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즐겁고 복되서 그 삶의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크게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궁정과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10장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습들을 돌아봅니다. 입술로 또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늘 사랑받고 용서받는 자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받고 사랑받고 사랑하는 자임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지금까지도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시대가 변하여도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었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습관적이고 익숙함에 예배와 교회의 일을 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늘 기름을 깨어 거룩한 두려움을 안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늘 기도하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감으로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또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는 준비된 작은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히 여기시듯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내 형제와 자매들을 더욱 사랑하기를 힘쓰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보이며 내 삶으로 내 모습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귀한 목사님 가정을 특별히 더욱 생각하사 목사님 가정이 타지의 생활을 어려움 없이 이겨내실 수 있는 은혜의 새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전하여 주실 때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고 한 주간도 말씀대로 살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대현 성도님 공경으로 주시겠습니다. 제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다윗 성가대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직접 본 적이 없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탁월한 실력을 감춰주셨다. 오늘 창립주의를 많이 쓰시려고 이렇게 숨겨놓으신 것 같습니다. 지휘자도 없이 이렇게 찬양을 너무 잘하는 성가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지휘하시는 귀한 찬양을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다윗 성가들에게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창립 39주년 기념주의 예배 가운데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캠버를 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립 39주년 기념주의도 이렇게 예배하면서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다니면서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참 저는 재밌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참 지금 볼 때는 굉장히 뭔가 쑥스러움이 많고 별로 이게 장난은 잘 안 치는 것 같은 하나로 보이지만 모범생님이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참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주일학교 금방 공부할 때 선생님이 많이 기도하신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실 때 금방보다 기도하면 이제 목사님이 축도하고 흉내내기도 하고 그리고 장난치다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하고 또 선생님한테 혼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초등학교 다니면 들어가기 전에 어머니 따라서 감리교는 속회 예배라고 하는데 이제 소그룹 모임 교회 보시면 구역 예배 이런 예배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따라갑니다. 신앙이 막 있어서라기보다 그냥 모르고 따라가는데 또 권사님 한 분은 굉장히 기도를 길게 하셔서 빨리 끝나기만을 기대하던 기억이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새 스르륵 잠들어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또 어머니 따라서 이렇게 참석했던 철야 예배 가운데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좀 세게 하는 또 울면서 기도하는 거 보면 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기억도 나고요. 손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잘 모르니까 이렇게 얼굴에 기도하는 얼굴 앞에 이렇게 손을 이렇게 참 많이 그랬던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을 또 알게 되고 만나게 되면서 생긴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런 분들, 우리 세상에서 말할 때 좀 이상하신 분들을 제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생긴 변화는요, 주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저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마냥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힘든 적도 많았지만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교회가 때로는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고 또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창립 39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함께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요 왜 그렇게 소중한 곳일까요? 첫 번째로 교회는요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그 앞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 믿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는데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능력, 우리에게도 좀 때로 있었으면 좋겠지 않습니까? 누군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보냈을 때 정말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지극히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요 온 세상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하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오른편은 바로 하나님의 그 권능, 능력을 상징하는 권세를 상징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같이 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죄로 말미암아 분열되고 깨어진 이 세상을요 다스리시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창조 때의 모습, 그 모습으로 이제 어쩌면 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계획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주변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볼 때 뭔가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고 하는 것이요, 이제는 하나님이요 여전히 회복해 가시고 계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런 계획을 보여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에게 그 하나님의 계획, 모든 망가진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회복의 첫 열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어서 그 나무가 열렸어요. 근데 거기서 사과가 하나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나무는 무슨 나무죠? 사과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거예요. 첫 열매가 열렸는데 그 사과나무면 앞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사과가 열릴 것이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게 그것이 이루어진 모습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원의 계획을 교회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이제 전할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 교회에 알리셨어요. 39년 전에 이 땅, 캔버라 땅에 이 교회를 세우셔서 그동안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눈물, 헌신이 밑거름이 되어서 이제 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는요 훨씬 더 이전에 그 교회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이건 뒤에 한번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그 회복의 사역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23절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교회와 그리스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와 그리스도가 연합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많이 모이셨습니다. 네, 많이 모이셨는데 많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을 때 그때 우리는 참된 교회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요, 또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어서요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생명을 가진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합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상황과 잘 안 어울리는 이야기 같습니다. 요즘에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그냥 교회에서 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누리면서 조용히 지내기를 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가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군중 속에 묻혀 있다가 조용히 사라져서 또 예배 시간을 잠깐 있다가 1시간 지나면 가는, 그것을 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기를 원하고 책임지지 않기를 원하고 이렇게 점점 개인화되어서 공동체를 떠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작은 교회보다는 좀 큰 교회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한국에 보면 굉장히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막 수천 명, 심지어는 수만 명 되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에 가보면 그냥 왔다가 누가 왔는지 가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기에 너무나 좋습니다. 세련된 프로그램과 세련된 예배와 이것을 잘 누리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교회일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전에 어떤 교회에서 세미나에 참석해서 그 교회 한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분이 수천 명 되는 이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전도를 굉장히 강조하고 전도에 집중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이제 교인들이 그걸 알아봤는데 이분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교회 부목사님인데 와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 교회 찬양이 도도해서 좀 교인들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왜 저희가 전도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존재감이 이렇게 없는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규모 속에서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잠깐 왔다가 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는 누구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인사하고 싶지도 않고 영적으로 은혜만 받고 돌아가고 싶은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요, 1시간 좀 넘는 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좋은 공연을 보고 가는 그런 극장과 같은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요,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반드시 그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섬기면서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쩌다 보니까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조직이나 단체라고 성경은 그렇게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는 꼴 보기 싫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면서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참된 복음을 깨달았다면요,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만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주님의 몸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것은 삶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에서 섬김이라고 하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룩한 낭비를 통해서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물질을 허비하는 것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싫으면 웬만한 경우는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것으로 할 텐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교회를 핍박하러 가기 위해서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거꾸로졌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직접 핍박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왜 예수님은 그에게 자신을 핍박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가 찢어지는 것은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는 것이고요,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는 겁니다. 목사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교회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론 교회를 향해서 때로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비판 없이 그냥 아무런 말 없이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비판하는 마음은 필요한데요, 한 가지 그 비판의 마음 아래에는요,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전해져야 하는데, 교회가 온전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그 마음을 담아서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비판하는 것과 그냥 내가 비판하고 싶어서 비판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향해서 비판할 때, 교회를 향해서 문제를 제기할 때는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쉽게 사랑의 마음 없이 교회에 대해서 무시하고 교회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은요, 주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피로 사신 만큼 그리스도가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교회는요, 그래서 존귀합니다. 교회는요,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요, 하나님 주신 이 교회를, 이 교회 공동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교회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로 소중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회복의 계획이 담겨 있어서 교회는 소중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 좀 어렵게 해석이 맞았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의 것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성도들의 연합체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연약해 보여도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왜곡되어 버렸고 현재 온전함과 풍성함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해 가시는 그 모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부족해 보여도 우리는 되어가는 중입니다.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은요 온라인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든 우리는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자료들, 콘텐츠들을 우리는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야 할까? 교회가 과연 필요할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내가 좋은 설교는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내가 또 여러 가지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책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터넷을 통해서 좋은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릴 필요 있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교회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마음껏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요 잠시 잠깐은 채울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를 성숙하게 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진정 성숙하게 한 것은요 서로 함께하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 깎이기도 하고 다듬어지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아가고요 서로가 함께하면서 사랑하고 사랑받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우리 교회 안에 주셨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충만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두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교회가 우리를 회복시키고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어떠한 죄인이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교회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말을 들으면요 별로 수긍이 안 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기도 합니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저 못난 사람을 보면서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곳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연약한 곳에 연약한 우리 안에 계셔서 교회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를 나타내 보이십니다.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디에 사시는가?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지 않는다. 대신 하나님은 당신과 나같이 평범하고 못난 사람들 속에 살기로 하셨다. 일요일 아침에 예배당 좌석을 채운 사람들을 둘러보면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감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다.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제 하나님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으로 아니고 갈릴리에 오신 그 아들의 물리적인 몸을 통해서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를 비롯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다른 모든 교회를 구성하는, 이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작동산이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계시하신다. 좀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좀 안전한 사람, 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빛을 보여주시고 천둥번개 치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굉장히 쑥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교회가 뭔가 부족해 보이고요, 초라해 보여도 그리스도께서는요 당신의 충만함과 풍성함을 이 교회 안에 넣어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구원하실 정도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교회는 초라해 보여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요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에베소서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이 놀라운 그림과 이 땅에서 때로는 초라해 보이고 좀 피하고 싶은 그런 뭔가 아쉬워 보이는 그 현실 교회의 그림을 함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 많은 현실 속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갖고요, 또 함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굉장히 긴 시간, 2년여 시간 동안 목회자 없는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며 섬기는 여러분의 그 수고와 헌신을 듣고 또 와서 보고 하면서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감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교회가 가진 그리스도의 영광을 조금이나마 맛보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풍성함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전에든 지금이든 여러분이 경험했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 그것이 있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에 한 번 빠지는 것을요 너무 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한 주 빠지면 보름 후에, 거의 보름 후에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한 주 와서 또 그냥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인 것 같고 그래서 온 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일지라도 여기서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로 살게 하는 그리스도 안의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의 표지에 나온 교회에 대한 시가 있었는데 제가 참 좋아서 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고 교회를 이야기할 때 종종 인용했었는데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교회인들 거저 세워졌겠는가? 영겁의 세월 전 성부 성자 성령의 의논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소명과 왕들의 어지러운 행렬과 예언자들의 묵시적 한거와 마침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과 사도들의 순결한 희생과 두 번 1000년 동안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이 저기 저 교회에 담겨있다니 목사의 눈물 하나, 장로의 뒷바라지 둘, 권사의 기도새, 신자들의 딱방을 내 아이들의 웃음소리 5 합쳐져 교회가 되었네. 첨탑이 십자가에 불 들어오고 하늘의 별들이 춤을 추네. 또다시 기도하러 갈 시간이었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39년 전에 이 캔버라 땅에 이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 수고와 땀이 이 교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에 따르면요, 무엇보다도 영원 전부터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 사도들의 순교와 희생,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성도들의 인내와 소망을 바탕으로요 지금 우리의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교회의 모습은요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과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실망스러워 보일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행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정말 영광스럽고 존귀한 교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부족해
그리고 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지금 여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또한 우리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원전부터 교회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시고 또 마침내 39년 전에 캔버라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모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소중하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회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때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힘든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내하며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캔버라 한인연합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명령에 순복하며 참된 교회로서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08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을 나눈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돌아보며 또 때로 물질을 나누는 그런 참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과 다른 모습을 보며 주님을 만나고 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부가 자발적으로 그 특별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웨이크 청년부입니다. 네. 오늘 39주년 창립 기념을 맞아서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돌리고 싶습니다. 네, 청년부가 오늘 찬양하세 찬양과 율동을 준비하였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양합시다. 청년들이 너무나 귀한 찬양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부터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오셔서 여기까지 어저께 되게 나가보니까 막 어떤 청년들이 여기서 연습하고 또 잔디밭에서 막 너무나 열심히 했더라고요. 지난주에도 수련회 발표도 했었는데 그때 말씀 못 드렸지만 수련회 가면서도 함께 가서 다녀왔는데 굉장히 청년들이 정말 신앙 안에서 정말 뜨겁기도 하고 섬기고도 너무 잘하면서 제가 지금 약간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 수련회 이게 각 교회 청년부 회장들을 모아서 수련회를 하는 거지 우리 청년부 회장들만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너무나 청년들의 수고와 헌신이 너무나 귀하고 청년들이 앞으로도 신앙 안에서 더욱더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 이 시간에 박정규 권사님의 은퇴 예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박정규 권사님을
잠시 소개할 건데 잠시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서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1990년도에 태어나셔서 1996년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것 같습니다. 1996년 굉장히 오래 여기 태어나시지도 않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 김보라는 여교에 오셔서 지금까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섬기셨는데 제가 함께 된 시간이 길지 않아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안 해본 것 없이 다 해보셨다고 말씀하셨고 구역장, 선교회장, 소그룹 운동도 그냥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10년 이상씩 하시면서 교회에서 정말 많은 역할들을 감당해 오셨고요. 그리고 또 섬김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이렇게 6월 18일 재림입 39주년 기념주일 맞아서 이렇게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요, 우리 권사님, 또 은퇴하시는 권사님께 축하드리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권사님께 감사패를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향한 권사님의 오랜 또 섬김과 헌신에 대해서 다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6월 18일 특별한 하나님의 권사님께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다발 선물은 특별히 우리 권사님이 제일이시면은 제일 막내 우리 김하성 청소년부 학생이 선물과 꽃다발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들도 함께 다 그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물과 꽃다발을 주셔서 감사드리고 권사님께서 정말 많이 수고하시고 섬기셨던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교우분들을 대표해서 우리 김원상 집사님께서 권사님께 또 감사 인사 말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가장 오랫동안 이렇게 만나오셨던 분이 우리 박정규 권사님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교회에 나오신 분들 중에 조금 낯설 수도 있겠지만 권사님은 이 교회에서 가장 오랜 기간 교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반겨주시기도 하고 또 환영해 주시고 안내도 해주시고 또 소개도 해주시고 그 개개인들을 정말 잘 챙겨주신 그런 분이세요. 우리 박정규 권사님은 참 정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오랜 세월 이 캔버라에서
또 특별히 캔버라 한인영합교회에서 많은 정을 나누고 또 나눠주시고 또 함께 나누신 분이에요. 누구든지 박 권사님 댁을 방문하셨던 분들 나오는 손에 항상 음식이 한 보따리씩 들려져 있었습니다. 뭐 누구에게나 그렇게 음식들을 다 싸주시고 그러셨어요. 특히 이곳으로 공부하러 온 유학생들이나 음식 만들기가 참 젊은이들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었습니다. 권사님은 이 교회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이 교회에서 정말 여러 가지 직무들을 맡으셨었는데 그 직무들도 다 정말 충실하게 잘 섬겨주셨고 특히 그리고 또 이 교회에 대한 그 애정도 아주 굉장히 크셨어요. 그래서 뭐 많은 꾸준히 일도 그냥 마다치 않고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셨었습니다. 지금도 전에 그 옛날에 그 권사님이 이렇게 머리에도 이렇게 두고 쓰시고 여기저기 이렇게 잘 청소도 해주시고 잘 가꾸어 주셨던 그런 기억들이 생각납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권사님이 지금도 혼자 저렇게 다니시다 그런 곳이 있으면 또 말없이 뒤에서 깨끗하게 또 정리도 해주시고 그러세요. 또 이 교회에서 이 두 자녀분을 주님 안에서 양육하셨고 또 그들이 이 안에서 성장해서 이 교회를 또 열심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실 줄 압니다. 권사님은 또한 이 캔버라 지역에서 정말 발이 넓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열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로 이끄는데 열정을 부어오셨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권사님이 예수님을 향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향한 그리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노력과 사랑을 의심할 사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교회를 섬겨오신 권사님이 이제 그 직무를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권사님이 은퇴 권사님이 된다는 것은 그 직무의 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은퇴 권사라는 직함이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열정을 기억하게 되고 또 이 교회 연장으로서의 경험과 지혜를 구하게 하는 직함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공식적인 권사의 직함에서는 은퇴를 하시지만 저는 앞으로도 권사님이 더 큰 사랑과 열정으로 이 캔버라 한인연합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고 살피는 소중한 삶을 지속해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그동안 사랑과 헌신과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께서 앞으로 한결같이 사랑으로 권사님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노고를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리면서 권사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 주신 우리 김원상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정주 권사님께서 우리 답사로서 또 우리 교인분들에게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하는 것보다 뭔가 하다가 자꾸 멈춰지고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인연합교회가 창립 39주년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짧지 않은 세월 속에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영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끌어 주셔서 서로 사랑 안에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나오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는 항상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39주년을 맞이하여 온 교회가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져서 그 지역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찾아가서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 소원을 가지고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게 불러 세워주신 우리 송우송 목사님에게 영권 물건 허락해 주셔서 강한 지도력으로 저희들을 잘 이끌어 주실 때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서 교회적으로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교인연부 중고등부 청년부 창년부에 이르기까지 한 마음 가지고 확신함으로 교회가 날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송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성령 충만한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한 주간 지날 때 큰 힘이 되어서 승리할 수 있는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를 대신 기도로 주셨습니다. 우리 박정규 권사님이 개관하면 그래서 은퇴하신 것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랜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눈물과 기도로 섬기셨던 박정규 권사님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권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퇴를 통해서 직분으로서의 역할은 마치지만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짐으로 신앙의 본이 되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권사님의 경험과 또 신앙의 연륜이 또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정말로 큰 도움이 되게 하시고 또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안에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캔버라 한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권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아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해 가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정규 권사님의 은퇴의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입니다. 옥진수 성도님 모시겠습니다. 카나 메카시 이렇게 이제 영어 이름인데요. 오늘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여러 순서로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통역해 주신 이미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내부 개정을 위한 임시운동의회가 있는데 오늘 먼저 39주년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사진 촬영하고 끝나고 나가서 사진 촬영하고 다시 와서 임시운동의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점심 식사가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동 식사 후에 40주년 준비위원 모임이 도로시 전수홀에서 있습니다. 소그룹 리더 모임이 40주년 준비위원회 모임 후에 도로시 전수홀에서 있습니다. MIP 마음스윙 플레이어 6주훈련을 이제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의 마지막 모임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MIP 6주 훈련 수료와 간증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성경 7, 8월 묵상집을 신청하신 분들은요, 예배 후에 뒤에서 체크하시고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신 분들은요, 교회 계좌로 금액 $6씩 해서 그 권수를 곱해서 성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 24년도 정기 공동회의가 7월 2일 주일 예배 후 공동 식사 전에 우리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공동의회원 명단은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새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위한 재직회가 다음 주일 공동 식사 후에 도로시전소를 해서 있습니다. 성교회별 교회 청소 및 방역 작업 순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화성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또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하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립 39주년 기념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특별히 또 교회에서 수없는 헌신과 수고로 섬기시다가 은퇴하시는 박정규 권사님과 그 가정 위에 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